시간이든 삶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모든 것들이 기준이 분명해서 하나님 그분께 그 기준이 점점점 늘어나는 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벌벌 떨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요란법석 떨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신다. 아멘. 나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들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우리 삶은 딱 정해진 그 상수라 그러죠.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안정된 값이 없습니다. 정해지고 안정된 값이 없습니다. 항상 변수대로 돌아갑니다. 몇 번을 강조하고 몇 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 예배 드릴 줄 10년 전에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예측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지만요, 변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변수가.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정해진 값이라고는 없습니다. 항상 변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 변수들이 모든 것들이 악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듯 그런 악재로 바뀝니다. 이것도 힘든데 세상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가. 만약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가 있다면 악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수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그러나 내가 모르는 그 변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되어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모든 변수가 기회가 되니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그분을 기대합니다. 구별된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 그분께서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든 이기게 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만약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 길이 끝이 난다 하면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주님 얼굴을 배울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끝자락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결정으로 인해 삶이 바닥을 치고 어려움에, 그래서 어쩌면 삶이 끝이 날 것처럼 보인다면 어쩌면 내가 그것이 주님을 만날 시간인 줄 알고 주님께 더 맡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변수가 닥쳐와도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하니까, 구별되어 있으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고 독려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독려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깨어있는 시간, 그 영적 공격 앞에서 딱 기준의 자세를 취하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진 사람은 온갖 마귀 공격에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 혹은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종종 그런 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들이 전화가 오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기도하면 내일의 사건을 하나님이 충분히 바꾸시고 만지시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준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든 듣고 순종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결코 거절하지 않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결코 거절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참 여러분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에
이 기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미 한 번쯤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요,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게 되죠. 왜요? 이 기도가 단지 내 삶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게 이 호흡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감,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꿈꾸는 그런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종종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상담을 해올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런 고민이 예전에 좀 기도되어졌더라면 지금 이런 고민하지 않을 텐데,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이 정말 예전에 기도하고 준비되어져서 걸어온 이 순간이라면 이런 고민하지 않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진 그 길을 걸어온다면 어떤 질문이나 의문이나 궁금점이나 혹은 진퇴양난 그 딜레마에 빠지듯 그런 인생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애매하게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고 따져 묻자니 많은 이유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건 다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이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실 수 있는데 기도로 준비되지 않다 보니 전혀 엉뚱한 자리에 와서 헤매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걸어가는 순간 만족도도 없고요, 행복도도 없고요, 계속 뭔가 틀어지게 됩니다. 뭔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뚜렷하지 않고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삶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고 불편하지만 안고 가야 되고, 분명 확실한 하나님의 관계의 임재보다는 내가 뭔가 예배 드렸고 물질 드렸고 시간 드린 것으로만 만족하고 많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인도와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많이 나오면 그 열매로 그 다음 농사가 더 커지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향한 발판이 되어서 우리는 점점 상승곡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기도가 안 된다면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우리 삶이 사라질 수 있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없이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걸어간다면,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도 삶은 살아가야 된다는 요구를 당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재성이, 타락한 우리의 재성이 우리를 공격하죠. 잘 먹어라, 잘 입어라, 잘 마셔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행과 문화와 풍토를 만들어서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게 하고 물질이 빼앗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좀 덜 가졌다, 덜 가진 것, 그래서 좀 남들보다 비교해서 덜 가졌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주눅 들고,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 싶은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식상해진 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아니,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기, 구원받은 자에게서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서요. 물론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맞겠지만은 실질적인 공격 대상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귀가 뻗어시 살아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자처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 성도가 뭐하러 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이제 성도가 뭐 할까요? 기도하는데 그 시작점이 삶의 어려움을 당해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논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나라와 그 인도하심, 그 역사가 꿈꿔지고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에 묶여가지고, 기도조차도 어려움에 묶여가지고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묶여가지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조금 피해지면 이 기도가 식어져 버려요. 기도가 식어져 버려요. 기도가 식어져 버려요. 출발점이 다르죠. 출발점이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살려두신 것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고 관계를 맺어가시듯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관계에 우리 역시 초점이 두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음성이 나도 가장 궁금하고,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이 길보다도, 이 방법보다도, 이 방향보다도 주님은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뭔가 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뭔가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알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래서 구별된 시간, 분명한 그 기준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 기도의 자리에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아닌 기도하기 위해 살고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두셨다는 그 분명한 목적 앞에서 만약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 하시고, 춤을 추고 싶어 하시고, 마구자구 춤을 추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뭘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와 대면하듯 말씀하셨고, 심지어 모세가 너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아니,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추고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그 희장까지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알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뭐든지 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대면하듯 얼굴을 보듯 그렇게 대화하듯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좀 뒤돌아 봐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의 이 기준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 그리고 이 자세가 무엇을 낳냐면 결정 기준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세는 결정 기준을 만든다. 결정 기준을 만든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면 그 시간은 자세가 되죠. 기도하는 시간 구별되고 그 시간이 기준이 되면 자세가 됩니다. 근데 그 자세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때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분명한 결정 기준의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분명한 자세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법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루 3번 예루살렘에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분명한 자세였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죠.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장부터 분명한 결정, 즉 뜻을 뭐 했다고요? 정했다. 뜻을 정하여. 뭔 뜻을 정했습니까? 자기 그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 제사 예물의 왕의 음식을 해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왜 이 뜻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바가 이것입니다. 자세.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자세가 없는데 이 결정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애매하다,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결정이 안 된다는 말은, 결정의 기준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 없다는 말입니까? 자세가 없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갖가지 좋아 보이는 걸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하고 혼선이 있게 하고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러고 왔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다시 이쪽에 와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이는 보이는 그런 왜요? 자세가 갖춰지지 않아서 말씀과 기도라는 자세가 없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게 되고 그러나 그 자세가 없는 바람에 결정을 못하면 좋은데 판단이 안 되면 좋은데 자세가 없는데도 결정하고자 덤벼들고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영적 삶의 승리는 이 다니엘과 같이 자세가 분명히 기준이 잡혀지게 되면 결정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 순간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이 자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서에서 어떤 기도의 자세가 있으면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만이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기도의 자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서 1장을 가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 이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의 자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세 기준. 그래서 이 자세가 삶의 어떤 순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의 시도로 알고 믿음의 역사를 알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럴 때마다 자세가 잡혀지면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는 2가지 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2가지 때만 잘 분별하면 삶이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때는 뭐냐면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결정이 안 되는 때도 있죠. 어려운 때가 있죠. 그럼 이때는 무슨 때냐? 바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왜?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한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그럴 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결정할 때가 아니고 무슨 때라고요? 무슨 때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루 5번 중에 1번 이상 기도회는 나오라.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한 기준으로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매 순간 결정하긴 해야 되는데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분명한 잣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의 교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사모하고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분명한 그 가치 경험을 이 자세를 통해 배우게 되는데 자세가 잡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결정하려고 그래. 그리고 말은 얼마나 근사한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 텐데. 그럴 때 목사하고 친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 들려주고 싶어 하시며 지금 현재 일이든 미래에 나타나든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장 최적의 최고로 최상으로 영광받으실 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정해야 될 그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자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자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가치 기준.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서가요 총 12장이에요. 절수가 357절이에요.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제 눈치채시겠어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12장에 총 357절인데 그러면 357에 딱 절반이면 뭐죠?
아니 왜 웃으십니까? 해보자고요. 14, 17 178절과 179절 사이가 됩니다. 딱 중앙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178.5조. 그쵸? 근데 이 178절과 179절 사이가 몇 장 몇 절인 줄 아세요? 찾아보십시오. 6장 10절입니다. 우리 백남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178절이 바로 6장 10절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 중간에 다니엘의 그 분명한 자세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분명한 다니엘의 그 자세, 6장 10절에 기도하는, 뭘 하든지 간에 하루 3번 창문을 세로 예루살렘에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자세가 6장 10절에 다니엘 전체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요, 산상수훈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5장부터 7장까지 5, 6, 7장이 총 3장인데 111절입니다. 그래서 중앙절은 55절과 56절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일 중앙이 55절과 56절 되는 말씀이 6장 7절 8절입니다. 근데 6장 7절 8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유명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주기도가 산상수훈 안에 딱 중앙에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자세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는 자세.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역사로 일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뜻을 보이시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자세, 구분된 자세,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의 그 기준의 자세가 나의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이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머지않은 그날에 저와 여러분 역시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하나님 그분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그분을 기준으로 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산 제사와 같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에너지든 분명한 하나님 그분을 위한 기준, 하나님 그분을 위한 기준,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세가 잡혀지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세가 기준으로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떤 결정의 시기에 하나님의 결정 기준, 하나님 그분을 결정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분명한 기도의 자세로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실 때에 그 길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정말 그 결정된 그 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열매를 맛보고 함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